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면 이제 4장도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스라 중심의 어떤 시스라가 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두고 서술이 되는데, 앞에 상황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철병거 900대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그런데 그 군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엎드려지고 그 강했던 철병거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죠. 그래서 이 시스라는 피신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시스라가 900대 철병거를 의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가 완전히 패배한 뒤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아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함께 동맹 관계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집,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아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두 가지 환대를 해주죠.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유를 내어줬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영양가 있는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역시 동맹 관계에 있는 이곳에서는 편할 수 있겠구나. 아마 안도했을 것이고 더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찝찝한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싶어서 20절에 누군가 와서 내가 여기 있냐 물으면은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준비되고 또 나와의 동맹 관계가 있다는 그 평온함에 쉽게 잠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장막 말뚝이라는 것은 유목 여성이 일상적으로 장막을 치고 거들 때 사용하던 지극히 평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스라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기록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게 그저 시스라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아마도 이 시스라는 동맹 관계에 있고 화평을 맺었던 그 야엘 그리고 헤벨의 아내 그 겐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아주 평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어떤 관계를 경제적이고 합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고 특별히 정말 대단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우선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은밀히 계산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득을 얻진 않을까? 적어도 이 사람과 관계하면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지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친분이 있고 인맥이 있고 출신이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네 편 내 편이 있고 또한 계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된 안정감을 누리려는 것, 그 속에 있으면은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적어도 손해보진 않는 관계들, 그런 모든 것이 비롯되어 주는 안정감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고 나조차도 이익에 따라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은 현실적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은밀히 계산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미래를 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를 둘러싼 모든 것은 썩은 동아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C.S. 루이스 이 영광의 무게라는 에세이 안에 내부 패거리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짧은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에세이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C.S. 루이스가 킹스 컬리지에 많은 학생들 앞에 두고 강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니까 이후에 이제 사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회를 경험할 때에 내부 패거리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연의 주된 목적은 이 욕구가 내부 패거리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인간 행동의 크고 지속적인 주요 동기 중 하나임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 경쟁, 혼란, 뇌물수수, 실망, 광고가 뒤범벅이 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주요 동기 중 하나라면 다음의 사실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욕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직업인으로 첫 발을 내디는 날부터 나이 많이 들어 아무것도 개의치 않게 되는 날까지 삶의 주된 동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욕구에 대항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여러분은 내부 패거리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패거리들 바깥에서 한탄하며 기웃거리든 의기양양하게 그들 속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든 여러분은 내부 패거리에 목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내부 패거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주변인들이 나를 향해 우러러보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들,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욕구를 C.S. 루이스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것이 평범해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많은 이익들과 또한 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는 욕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영광의 무게 에세이 안에 있는 내부 패거리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내용 좋아요. 읽고 나서 와, 이거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범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많은 여성 사사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엘이 썼던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뚝이죠. 이 말뚝은 평범한 여성들, 유목 여성들이 사용했던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고 작은 자들, 일상적인 무언가를 통해 일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고 또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저항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사역이 우리를 평범하고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고 대단하고 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간음 중에 잡혔던 여자의 변호사가 되셨고 사회적인 낙인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우물을 깃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맞춤형 선생님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군중에 불과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손짓에 반응하여 치유하는 역사로 의사가 되셨고 합리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매우 계산적이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의 배신까지도 품으신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평범하고 작은 자들을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내부 패거리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또한 우리의 주변에 많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누군가를 통해 어떠한 집단을 통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나의 숨겨진 모든 의도와
또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나고 또한 내가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 또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또 평안한 밤 보내시고 오늘 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내일은 놀라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안녕히 주무시고 들어가세요. 안녕.